샬롬, 잘살롬.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종말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이때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글인데, 베드로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곧 종말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누군가 바울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혼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종말이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부터 벌써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 나중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종말이 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들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럼 종말로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일까요? 실제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조성해서 성도들을 벗겨먹은 목사들도 많았어요. 베드로, 바울, 예수님, 부정직한 목사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 돈과 몸을 빼앗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좋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여러분, 일단 종말이 가까이 오긴 온 건가요? 예, 그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종말은요, 성경적인 개념인데 성경과 상관없이 발전하는 AI, 즉 인공지능 기술만으로도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AI가 인류의 모든 뇌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점이 곧 도래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술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기업과 국가 간 경쟁이 그걸 멈출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적인 사람이 이 기술에 먼저 도달해서 자신만이 그 AI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다면 그는 아마도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히틀러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는 평화의 왕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릴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세계를 만들 겁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요, 단순히 장사꾼이나 사업가를 넘어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화성에도 집을 지어준다는데, 경기도 화성 말고. 세계는 강압에 의해 통합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 통제를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통합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지 몰라요.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이런 질병의 문제, 특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될지 모릅니다. 아까 말한 특이점이 오면 너도 나도 살아남으려고 어떤 통합된 통제 시스템으로 다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만 봐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전 국민에게 공유했었잖아요. 지금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처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난 며칠 어디를 다녔는지 온 국민에게 다 알린다는 것이. 하지만 공익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AI의 특이점이 오고 그것을 소유한 한 나라, 한 사람, 혹은 유엔 같은 한 국제기구가 평화의 이름으로 세계를 통합하고 공익이란 이름으로 통제할 때,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배부르고 안정될지 모릅니다. 그럼 그게 왜 문제인 거죠? 왜 문제일까요? 우리한테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전쟁과 테러는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계의 통치자는 평화를 위해 종교 대통합을 주장할 거예요. 물론 이 일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연기되긴 했지만 올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각 종교 대표들이 모여 종교 통합 회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도자들이 우린 하나라고 해도 각 종교의 신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할 거예요.
하지만 내 밥줄을 쥔 사람이 말하면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세를 걷어갔고요. 기본급을 지급해서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미래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기본급.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터치하지 마라. 좋아요. 어쩔 수 없이라도 많은 교회들이 이를 동의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우린 공익을 위해 예배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에도 금세 동의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라는데, 그것도 내 밥줄을 진 사람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협조해달라는데 협조해야죠. 무슨 우리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나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포기해도 돼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를 요구하면 그 다음에는 둘, 셋을 요구합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차별을 없애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진행하라고 해요. 안 돼요. 우린 이런 것들에 대해 타협할 수 없어요. No, 싫어요. 그러면 세계의 통치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런데 보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는 세계 어디를 가도 사고 팔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도 갈 수 없고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세계가 처음에는 유럽연합의 유로화처럼 단일 지폐를 쓰다가 아예 화폐 자체를 없애고 몸에 어떤 칩을 장착하거나 표시를 해서 신용카드처럼 이 디지털 화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 비슷한 거라도 유지하던지 끝까지 거부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던지 해야 한다고요. 이게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요. 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 평화의 왕은 뿌리 달린 것도 아니고요.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총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신자들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 것처럼. 아니,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왜 너희들만 옳다고 해? 평화롭게 살자는데 왜 그걸 거부해? 코로나 막자는데 그걸 왜 거부해? 세계의 여론이 점점 이렇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슬람에게 테러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핍박하기가 쉽잖아요. 기독교에도 반평화적인 종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요,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가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 평화의 왕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계를 통제하는 AI 시스템은 아마도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으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짐승이라 그러는 거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표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했을 텐데 점점 뭔가 그럴듯합니다. 저게요, 20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얼마 전 세계적인 석학이며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를 통해 보여진 세계 통제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국가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이 시점에 세계 보편의 보건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매우 역설적입니다. 과정이 어쨌건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질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바이러스의 침공이라는 이 엄청난 위협은 당장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와 사회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 세계를 더욱 결속시키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될 겁니다. 그들의 발전이죠. 좋은 얘기 같지만 우리로서는 무서운 얘기예요. 예언이 점점 성취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붕괴. 누군가 이 혼란을 첨단 기술을 통해 해결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스템에 복종하게 만들면 이 땅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기술을 뛰어넘어서 내 스스로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곧 나의 주인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스템 자체가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끝이라고요. 끝. AI는 거침없는 속도로 발전하고요. 양자 컴퓨터는 이미 등장했고 코로나의 혼란 속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하이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평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오면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